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문장마다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서로의 사랑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합당한 삶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의 서문은 비교적 짧은 인사말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감사에 곧 이어 기도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입니다. 본서 외에도 골로새서가 이런 형식을 취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를 향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인사말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보고 싶다라는 말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서의 공동 발신자로 디모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최초 빌립보 교회를 세운 목회자였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숙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빌립보 성도들이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이유도 디모데를 파송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사랑했지만 이 디모데도 너무나도 사랑해서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디모데가 자신들을 목양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공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백 안에는 디모데와 자신이 로마 권력에 떠밀려서 로마까지 간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손을 붙잡고 로마로 인도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에서 바울은 다른 서신과 달리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바울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도성을 이 빌립보서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절을 통하여 빌립보서의 수신자로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가 로마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분들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정도로 귀한 성도들, 이들을 보고 싶었고 이들만 생각하면 그 감옥 안에, 여러분 이 당시의 감옥은 지금과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습하고 진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도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과 사도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또한 물질 지원을 통해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줄곧 변함없이 자신들의 애정과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성도들입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2절과 같이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축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문안 인사를 마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너희와 관련된 모든 기억들, 너희를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추억들, 그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의 기억 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간 기억들, 10년간 자신을 신실하게 믿어주고 사역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인들, 그들의 얼굴들과 그들과 함께 지냈던 추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나오는 강구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드리는 기도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늘 바울은 위험에 처해 있었고 궁핍했고 연약한 형편 가운데 사역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돕는 속기를 더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특히 사역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인 도움과 인격적인 도움,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도 아니면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바울을 지지해 주면서 그를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4절과 같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를 빼놓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너무나도 넘쳤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존귀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난과 영광 모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던 동역자들, 그 과정에서 보여준 배려와 사랑은 험난한 사역을 펼쳐온 바울에게는 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현재 여러 가지 일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보냈는데 6절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한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에 물질로 아니면 인격적으로 동참한 건 너무나 잘했고, 그 시작, 그 착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의 복음 증거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혹시나 처형당하는 것은 아닐까, 죽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처음 행한 착한 일, 그 시작하신 일도 하나님이시고 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잘 있다. 로마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잘 지내고 있다라고 그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가 바로 7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매임에 동참했고, 둘째가 8절처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들이 다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저 선교 보고를 하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니라. 이처럼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충성에 어울리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 증거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들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그들은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숲으로 돌아가거나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사도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신앙인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옥중의 삶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제 이 서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자신과 성도들 사이에 증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처럼 자신을 향한 그들의 사랑 역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덤덤 더 풍성하게 하사. 특별히 사랑을 언급하면서 지식과 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랑이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를 그가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사랑이 풍성해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사랑이 풍성해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도 자라고 있지만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므로 그들이 잘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11절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날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는 자연스럽게 이들을 향한 기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비록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기도를 통하여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대단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기독교적인 사랑의 관계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관계성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런 놀라운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관계성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신뢰와 그리고 믿음이 바탕이 된 사랑.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함께 서로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계성이 부디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도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과 신뢰와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음 전파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동참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